네, 또 오늘 특별히 또 쉬는 날, 또 비 오는 날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가 더욱더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번 제 딸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설교 쓸 때마다 딸처럼 좋은 예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건 아닌가라고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할 때 참 딸내미가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최소 3명은 낳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반 농담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딸이 생기고 또 아이를 키우니까 때로 말씀이 더 잘 와닿고 또 잘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 이 말씀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비단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제 딸이 침대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옷장에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났습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닌데 이제 하필 딱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코피와 콧물이 섞이니까 이게 더하게 많이 철철 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내랑 같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이 열리기 10분 전에 병원에 갔는데도 제 앞에 대기자가 1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병원에 왔던 것이겠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걱정이 되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가축과 같이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아들 이삭과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그는 기계인 것처럼 주어진 일을 그저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아들을 내려 치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순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런 앞뒤 설명 없이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하나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이지만 당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은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롯도 함께 갔으며 라고 나와 있고 또 5절에 조카 롯을 이끌고 갔다라는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왜 본문은 롯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방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지냈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여정에 자신의 조카를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며 살아가야 했고 이전에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조카는 놓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조카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75세가 다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에게 양아들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롯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언약에 대한 이해는 그의 엉성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주한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인 척 연기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에 아무리 큰 기근이 찾아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먹여 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바로에게 넘겨줍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사례를 잃더라도 자신과 그의 가족, 그의 기업은 살려서 지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김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잃는 것은 곧 언약의 실패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언약을 바라보았고 그 언약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그와 사라를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목숨을 부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후에 자신의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자신의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는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하고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자신의 나이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후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양아들로 여겼던 롯은 떠나갔으며 자신의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자를 통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소를 터뜨리며 자신의 엎드려서 자신의 웃음을 숨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른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뤄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분명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매우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기대어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분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조카와 또 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며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쫓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웃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은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즉 이삭의 이름 안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한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큰 도전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이삭은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이삭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 단 한 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평생 순종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결말이 불순종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직 이삭은 아들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또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단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교도들의 믿음에서도 보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복을 구하며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이런 믿음은 가나안 신앙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이삭을 부활시키실지언정 그를 통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왕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라에 막힌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동시에 이삭을 살림으로써 언약이 성취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가족을 떠나는 것조차 온전하게 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의 땅에서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에 걸맞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감독을 맡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주어진 무대에서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걸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 또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며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규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생활의 모습은 그대로이면서 그 안에서,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규칙과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며 연약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지라도 또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때로 어리석고 유치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순종하며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귀한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